8과 시작하겠습니다. 8과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신 것도 들었고 언약도 들었고 공생애도 들었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를 누구로 믿고 누구로 아느냐를 정리해 주기 위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직분이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이 이제 다 성취된 것이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만유의 만왕의 주이고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족들을 가르칠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춰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또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5장인데, 요한복음 5장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낳았다라거나 지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예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누가 받아서 우리에게 줘요?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고 성령님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건데,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자기를 믿는 자들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몇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들어가는데, 그 주제를 내가 이번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첫째,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행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걸 그대로 하는데, 그걸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무엇을 줬고 어떻게 했고 우리가 예수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을 그 아들 안에도 있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공경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누굴 받아들이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일 거다. 자, 이거는 이 아들의 음성은 그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요. 언제 들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듣습니다. 죽은 이후에 주님 오실 때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산자가 된 거냐면요.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거를 내가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을 수 있었고 아들에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 그 내용이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전했어. 듣는 사람은 이게 누구의 말인 거예요? 아들의 음성인 거예요. 아들의 말인 거예요. 그게 우리 말 같으면 소리예요, 소리.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면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성령이 감동하면 이걸 누가 그에게 하는 얘기로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부르는 걸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예수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각각의 자기 양들을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어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만물이 그가 명령할 때 선포할 때 순종합니다. 자,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할 때 그때 그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행하시는 일들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의 방식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증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을 증거한다는 것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누군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 제자야 라고 증거해 준다고 요한복음 15장 14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어. 병든 사람 나았어. 이게 무슨 증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일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슨 뭐가 있어서 제 손바닥은 좀 전류가 강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낫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낫겠습니까? 근데 나았어.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그 놀라운 일 자체가 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제자들에게 가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이게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기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뭐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그죠?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됨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논리는 뭐예요? 이것 외에도 기록할 것이 참 많은데, 그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그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려고 기록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들이 증거를 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예요? 성령님의 증거예요. 성령은 증거형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것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고 나타내게 합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 육체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고 여러분들의 눈들을 열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확신과 믿음을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성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증거를 해줍니다. 만약에 5번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라고 증거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만약에 내가 얘기했다면 사람들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 만물을 복종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제사장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긴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아버지를 친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 무슨 뭐 어떤 사람으로는 받아들여도 뭘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와서 그 일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이 여기까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셔서 믿게 하는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또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성령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왔다면 세상이 다 받아들였을 것이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자, 6과 시작할 때 성육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7과 할 때 부활, 그것이 그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준 거예요. 8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과 말씀과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말 자체 용어가. 근데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왕 직분이에요. 역할이에요. 제사장 직분 역할입니다. 선지자 직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직분과 역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역할을 다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할과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또 그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은 뭐예요? 그분의 통치가 시작된 뜻이에요. 마태복음이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명령할 때 왜 바람과 파도가 순종합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왜 그 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 고향에서부터 그 예물을 쌓아들고 그 먼 길을, 그 시대에 뭐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데 그 먼 길을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왜 거기까지 와서 마국간까지 찾아오고 거기에서 예물을 드립니까? 왕에게. 왕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왕에게 예물이에요. 그가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다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그분이 다스립니다. 근데 그분의 통치를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이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때부터 받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의 통치를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말해요. 왕의 통치를 안 받는다는 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걸 말해요.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걸 말해요.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걸 말해요. 그건 진실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첫 번째 왕이다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는 걸 말해요. 그가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드러내는 역할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런 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그렇죠?
그 일들을 선지자로서 쭉 우리 가운데 하셨던 거고,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하는 그 가운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이자, 그가 제사를 드렸는데 뭘 드려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우리를 그 품에 품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한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로 들어가요.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휘장이에요. 그 찢어진 휘장이 뭐예요? 예수의 육체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것 전부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해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피를 맨 먼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불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혈의 공로와 말씀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등불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면전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걸 받고 생명이라는 걸 받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전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비유로 보여준 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가슴에다 흉패 12가지 부어서 어깨에다가 6개씩 뽕,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그걸 지고 나갑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어깨에다 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속죄제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로 드렸어요? 뭘로 드렸어요? 양으로 드렸어요? 아니, 자기 몸을 드렸어요. 한 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그걸 통해서 뭘 열어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어떻게? 자기 몸을 찢어서. 그게 휘장이 찢어진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우리에겐 누가 있으니? 대제사장이 계시니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고 왕의로서의 예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하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선생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입니다. 그분이 주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로 영접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형리 따라서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영적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떤지는 누가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이따가도 영접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영접 또 믿음,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뭘 믿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믿었어?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요. 예수를 누구로 영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신 중에 하나란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던 시대잖아요. 예수가 이제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해 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 배운 거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과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려야, 이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과 오랜 기회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면서도 우리 힘에 붙이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끝냅니다.